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86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말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새벽 시간 주의 자녀들이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옳게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연약한 부분은 감춰 주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들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고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사성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인생의 지혜로 삼고 알고 있습니다. 고사성어는 대부분 중국의 고대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삶의 지혜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와 유다 왕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셨고 그들이 어떤 결말을 살았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시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만큼 큰 지혜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마 유다의 왕 아마샤의 마지막 부분이죠. 어제 본문에 아마샤의 일대기 중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 그가 이 세일에 있는 에돔 족속과 싸웠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아마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동시대에 아마샤 시대에 함께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기록해 주고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마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17절부터 나오는 아마샤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반역하여서 그가 도망갑니다. 라기스까지 도망갑니다. 블레셋 국경 쪽에 있는 라기스까지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이 사람을 죽인 거죠. 반역이 중간에 그치지 않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잡아서 그곳에서 죽이고 시해했다. 그냥 한 번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왕이 반역한 사람들 때문에 도망갔는데 피하지 못하고 또 따라가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라마로 치자 그러면 굉장히 극적인 결말이죠. 그리고 또 비참한 결말입니다. 20절 보니까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장사해 주기는 합니다. 그냥 버리지 않고, 그가 그렇게 악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장사합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싫다는 것이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에 실어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어다가, 마차에 실어가지 않고 말에 실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말에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말에 싣고 가면 시체가 처지게 됐죠. 그렇게 왕의 마지막 시신을 말에 실어서 들고 갑니다. 시신은 마차든지 상해 같은 곳에 들고 가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시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될 수 있을 텐데, 왕의 마지막 죽음이 참으로 비참했음을 우리에게 이 한 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결말을 맞이했을까?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가 교만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4장에 나와 있고, 또 14장 3절에 보면 아마샤의 통치를 요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다. 아마샤가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또 예후 자손들은, 아합의 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아합의 자손들은 너무나 심하게 바알을 섬겼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예후의 집안은 심하게 바알은 섬기지 않았지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신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남쪽 왕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아지지 않고 교만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돔과의 전쟁이었음을 오늘 우리 14장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영포를 더 늘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크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은데 역대하 25장을 보면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 줍니다. 어떻게 이 아마샤가 이 에돔 사람을 이겼는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25장 14절 보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가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10만 명의 원병을 사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이 에돔을 치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함께하지 않겠다. 너가 가서 열심히 싸우면 함께 해주겠다. 그런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욕을 먹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남유다만이 가서 에돔을 점령하고 함께 싸웠는데 큰 승리를 거뒀어요. 영토도 회복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세일에 있는 신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어떤 교만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나 혼자 싸워도 되네 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갔는데 두려운 마음에 북이스라엘도 다 돌려보내고 남유다의 군대만 가지고 싸웠더니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에돔에 있는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마저리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회개하지 않고 나단이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더 큰 잘못이죠. 근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깨닫게 되는데 이 아마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그치라 그렇게 말하고 마치 조폭 두목처럼 좀 맞을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맞으려 하느냐.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자기를 돌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자 여호야다의 아들이 가서 이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를 때려 죽입니다. 네가 뭔데? 자기를 그렇게 생명을 보호하고 왕을 삼고 이끌어 주었던 멘토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 요아스가 나중에 반란을 당해서 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여전히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힘으로 승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함께 했으면 이스라엘 원병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했을 텐데 말입니다. 혼자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14장에 또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전쟁에 이긴 후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도 전쟁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전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열받아서 북이스라엘 왕이 돌아간 다음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대면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이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하면서 약간 조롱조로 대답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레바논 가시나무가 어떻게 자기는 뭐 백향목 같은 그 백향목에게 감히 덤비느냐라는 말을 듣고 열받아서 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에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그렇게 지적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교만했음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완전히 패해서 사로잡힙니다. 포로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위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14절 보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간다.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그에게 임했고 그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런 패배로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 예루살렘 거민과 많은 포로, 그 다음에 모든 왕궁의 곳간,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명이 탈취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임을 잃고 결국은 반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또 우리가 앞장서서 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으로 알다가는 결국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서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 이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이보다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오늘 내가 이 모양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지금 현재보다 많이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많이 자괴감을 느끼고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이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에서 내게 성공이 있고 또 형통하더라도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마음이 참 힘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다가도 조금 더 지나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막 생깁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막 섭섭한 마음도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똑같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섬겼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때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가 부족함이 있고 또 몸에 여러 가지 사단의 가시 같은 그런 질병이 있어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있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아예 거부하시고 그대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나시면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3번을 기도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이 문제, 자기의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크게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고,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찬송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나의 지금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이 모습 이곳에 이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의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역사적으로는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했던 그때 여로보암이 시작을 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예후의 손자인데, 이 여로보암은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힘드시죠?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요아스인데 남유다 왕도 또 요아스가 있어요. 이름이 막 같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또 여로보암이 나오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여로보암, 여호, 아하스 뭐 다 비슷비슷한, 아마샤, 아사랴, 이렇게.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 조선 역사를 공부할 때도 힘들 겁니다. 정종이 있고 정조가 있고 영조도 있고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잘 구별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역사적으로 41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렸는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다스렸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합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우리 남유다의 왕 아사랴라고 하는데, 우시야라고 우리가 더 잘 알려진 왕, 우시야 왕 때도 남유다는 가장 번성합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로. 그러니 이 여로보암 2세와 남우시야가 있을 때 북왕조도 굉장히 번성했고 남왕조도 굉장히 번성하고, 이 왕들이 영조처럼 오랫동안 다스리면서 이 이스라엘의 부흥기를 맞는 그 시기를 이끌어갔던 두 왕입니다. 역사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가 누렸던 이 경제적인 번영과 또 군사적인 번영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모든 악에서 떠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번영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27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여로보암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여로보암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겠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조금 번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번영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런 교만에 빠지다가는
아마샤의 길처럼 우리가 패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오늘 나의 삶에 이런 번영도 있고 평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부르짖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마지막 재앙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때문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난, 고난, 담, 쑥으로 너무나 속이 힘들다는 거죠. 그 마음에 씨름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예레미야 얘기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자포자기의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고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 소망도 끊어진 상태, 그 상태를 예레미야 예가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깨달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내게 은총을 주셨다면, 형통함을 주셨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내가 진멸되지 않고 이 정도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장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위로의 또 소망도 있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고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주어지는 형통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오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